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2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갈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삶과 죽음 가운데 빛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평화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0장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행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은혜와 또 하나님만이 또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장을 보고 있는데 이 20장을 볼 때는 18장, 19장 그 앞에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20장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는 3년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이 애굽과 구스라는 나라의 이 앞날에 대해서 이제 예표가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18장 19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지금 현재 이 배경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는 강대국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였던 히스기야 왕을 이제 더 압박하고 이제 점령하러 내려오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당연히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그 옆에 이 아수르를 반대하는 구스라는 나라이거나 아니면 강대국으로 똑같이 균형을 잡고 있었던 애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손을 잡고 반아수르 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18장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절대로 동맹을 하면 안 된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합당한 일이고 맞는 일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애굽과 구스도 결국엔 다 망하고 없어질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누구만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 계속해서 그 세월들을 보내는 중에 20장에 와서는 급기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다니면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이 의지하고 히스기야 왕이 바라보고 있고 히스기야 왕이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애굽과 구스는 결국 아수르 왕에 의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렬한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주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의지했던 그 어떠한 애굽과 구스란 나라들이 결국 이 아수르 왕 앞에 처참하게 수치를 당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히스기야 왕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 이 내용은 나중에 한 연말쯤에 가시면, 이사야서 한 37장쯤 가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설교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그 내용은 잠깐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선지자 이사야가 과연 정말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본인의 수치를 감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 그 모습도 정말 대단한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겪게 되는 어려움, 이번 주 주일에도 우리가 위임 목사님 말씀도 들었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종기함을 받을 때도 있지만 또 미움을 받고 이렇게 수치를 당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아무런 갈등과 고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죠? 나의 종 이사야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라는 귀한 영광의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결과적으로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게 되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수치를 당한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공동체나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곳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분명히 객관적으로나 세상의 방식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연약한 방법이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셔서, 이 상황적으로는 여전히 아수르의 위협이 있고 상황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내 영혼만큼은, 나의 믿음만큼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벗은 몸과 벗은 발같이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지혜롭게 주변 왕국들과 협력을 해서 나의 가장 큰 위협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풍족한 것 같고, 뭔가 채워진 것 같아서 겉으로 볼 때는 잘 단단히 쌓여있는 그런 인생처럼 보이지만 내 영혼은,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그 두려움을 먼저 두려워함으로
내 영혼은 정말 이 선지자 이사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메말라 있고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수치를 당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아수르 왕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지워져 있고 소홀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생각났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베옷 이불을 둘렀던 청년도 생각났습니다. 특별히 제가 청년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이란 단어를 들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 베옷 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의 어떤 믿음의 결단의 순간에 놀래가지고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가 벗은 몸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그 영혼은 어떨까? 그 영혼은 얼마나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그것이 마치 세상 속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은 마귀의 유혹 때문에, 위협 때문에 그렇게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내 영혼이 벗어서 수치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교회를 처음 나온 청년에게 생일이라고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몇 개월, 3개월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밖으로 나가니까 전쟁 같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 하기도 어렵고, 예수 믿는 삶으로 산다는 게 지금 시대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던 시대와는 완전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너무도 전쟁과 같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너무 수치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영적 전쟁이라 생각하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은 겉으로는 힘들고 어려움들 가운데서 때로는 한쪽 옷이 잘려져 나가고 때로는 뭐 좀 더럽혀지는 것 같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영혼만큼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인물, 가늠한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미 영혼이 헐벗은 것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도 세상에서 실패하고 죄로 인해서 헐벗은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와 그 헐벗음이 다 드러나며 수치를 당했던 그 여인을 누가 대신 감싸주고 누가 그 여인의 헐벗음에 옷이 되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여나 이 세상 가운데서도 헐벗음을 당하는 수치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곳은 애굽이나 구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곳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갖춘 부귀영화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속은 어떻게 되고 있었죠? 나병으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 그 인생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종의 그 한마디에 반쯤은 억지로, 반쯤은 간절한 마음으로 7번 몸을 씻었더니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가늠한 여인과 같이 죄를 지어서 방황한 채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심과 그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아니면 겉으로 너무 많은 좋은 업적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도, 그리고 내가 아직 젊고 아직 불확실한 믿음 때문에 배운 잎을 하나 두르고 있어서 언제 벗어 던져서 알몸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불안감 가운데 있는 인생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유일한 의지처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가 마땅히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바로 하나님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심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에게 순종할 것인가,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갈 것인가. 사도 바울이 해주신 로마서 13장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의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좋은 일을 해야 된다,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빛의 갑옷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소홀하게 사소하게 행하는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걸림돌이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도 맞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불신앙과 불순종이 될 때도 많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당연히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서는 적일지라도 손을 잡고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다른 것을 의지하면 결국 잠시 잠깐 뭔가 옷 입혀진 것 같고 잠시 잠깐 배옷잎을 두른 것 같고 잠시 잠깐 왕의 장군으로서의 권력이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벗어지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육신의 많은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는 인생이 될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추위에 떨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따뜻한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를 누리는 그 영혼의 삶이 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갈팡질팡하는 고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을 것인가. 수도 없는 그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한 그 삶과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감싸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세 구절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온 경험도 있고 우리가 배워온 많은 지식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쌓아온 귀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민 가운데서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상황에 어떠함과 관계없이 또 내가 그 많은 죄와 또 그 많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 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고백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많은 근심과 어려움들과 또 고난과 또 상처와 또 한계와 답답함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고민하고 육신의 일을, 육신의 정욕을 따라 도모했던 연약한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보다 앞서는 것이 없도록 주여, 주님께서 친히 그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빛의 갑옷으로, 빛의 자녀들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귀한 한날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가지고 나온 귀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너무 오래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지친 마음도 있고, 또 너무도 간절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눈물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수술과 치료를 앞두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병을 얻어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과 밤낮으로 찾아오는 우울한 마음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한 마음 때문에 생활이 온전히 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또 그러한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주여, 오늘 본문에와 같이 벗은 몸과 벗은 발처럼 수치를 당하고 있음에도 육신의 것을 쫓아 사느라 알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십자가의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오니 하나님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영혼의 우리 성도님들의 한 심령과 모든 교역자들과 재직들과 맡은 바 사역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연약함 있는 대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거룩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고백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보다 내 생각이나 경험, 근심과 두려움, 염려와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 없이 메말라가는 불순종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위임 목사님의 기독교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을 통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또 기도하실 때 영락사회복지재단에 속한 영락어린이집, 영락보리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복지관, 헤븐리 재가노인복지센터, 이 모든 곳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메마르고 벗은 수치스러운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어느 것 하나 온전히 살아오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소망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스로 왕과 같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당장이 눈에 보이는 문제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육신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아버지 모든 진로와 미래의 고민들이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이루고 세상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아버지의 내 뜻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내 영혼의 메마름을 내버려두는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막힌 담 가운데서도 이 담을 허무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막막한 나의 질병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손 꼭 붙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한 마음이 찾아와서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못할 때에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끄시며 나를 보듬어 주시는 그 가늠한 여인을 안아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쌓여 두려워 떨고 있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은혜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하나님, 특별히 방송을 통해 사역되는 그 귀한 사역들 가운데 선포되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당한 말씀으로 전파되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영락사의 복지되다 많은 기관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속한 모든 분들이 아버지 신실한 마음으로 이 사역 감당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